함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구원론을 다루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예정론이 있었습니다. 예정론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도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이었고, 그 택하였다는 것, 요즘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자기도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정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해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구원이 정말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이미 여러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미래에 받을 구원, 즉 영광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11절에 놀랍게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이 주와 함께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되고 자기 생각을 우리는 생각의 틀을 만들고 살고 있거든요. 생각의 집.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부셔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내 그 가치관과 내 세상적인 모든 이 관점들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부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부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주님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한 말이다. 바울이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꾸 세상 것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고 그게 내 안에 바벨론이 되고 내 안에 어떤 아주 강한 고집을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에 마침내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에덴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다 보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배격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찰리 커크를 보세요. 찰리 커크는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이거 세상의 자랑이고 세상의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얻는 것은 목사를 키우는 것이고 목사를 위대하게 만들고 목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큰 사람들, 대형 교회 사람들 얼마나 나와서 방송에서 자기 자랑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그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조직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여기는 뭐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즐겁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데,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진리로 옳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빠르게 가면서 만약에 속도가 다르다. 아니, 속도는 엄청 빠른데 방향이 다르다. 그 방향은 뭡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교회가 세상에 권세를 얻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키우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주님은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핍박받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억압받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오로지 십자가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십자가를 무장한 사람을 파송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욕망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잠식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글쎄요, 그걸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일 때, 이때에 성령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증폭되기를 원하면서 교회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인 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그 파워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완전히 다 녹아지셔서, 이 영광로 불에 보면은 쇠들을 넣으면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허물고 내 생각들이, 내 관점들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결국은 못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용광로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용광로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느냐?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이 김집사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 집사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종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교인들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 요구를 들어줬다.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단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집단에 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 사람들의 운명에 같이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진리는 넓은 길에 없습니다. 넓은 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심령을 성령의 칼로 수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이 다 부서져서 완전히 부서져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함께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뭐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새벽에 그냥 일어나셔서 그 맛있는 것을 이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시간, 몸도 불편할 때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뭐 100명, 200명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지만은 지금 사실은 전 교인을 먹여 살린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한 번의 희생으로 전 교인을 네가 먹여 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면 희생하고 싶어도 희생할 수 없는 모든 좁은 길을 다 막아놨으니 넓은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원함과 상관없이 다 넓은 길, 사람들이 편한 그 길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구원을 만들어갈 어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료들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과 헌신,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의 진실, 복음의 그 실체,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이 더 많이 증폭되는,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면 주님은 공동체가 생명을 낳아야 하기에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뭐 숫자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많아지면 100명, 200명 되면은 나갈 준비하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 빈말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확한 생각,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교회를 내가 크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 사람들이 다 크게 만들어서 전부 다 교회를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보내드린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현 대표, 그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참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대형화되었고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를 김상현 대표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형상화합니다. 그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대형화된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예 그냥 사귀지도 마시고 교제권을 끊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있다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의심하고 진리를 의심하고, 여러분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으셔야 돼요. 살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제권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혹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개인이보다 더 우선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나갔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년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들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이단이 그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체를 멸시하고 육체를 경멸하고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논리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그 강해를 들으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그럴듯해가지고 그 말들의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직 그 지식을 알지 못하니, 이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야.
그러면서 이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우월감, 사단은 영적인 우월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은 영적인 열등감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누구 오면은 막 좋아서 따라가고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거기에 빠지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 하나면 예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위에 세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정말로 그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과 같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은 비진리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의 지성을 채워줄 수 있고 자기의 그 감성을 정말 그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그냥 성령 현상에 대한 이 갈망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그 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